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면 그 전후를 찾으시면 되겠죠.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냐면 이신득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믿음도 그래서 은사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전에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이번 주간에 로마서를 통독했죠. 네, 우리가 마주대했던 로마서 말씀을 더듬으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소중함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를 기록된 시기는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 안에서 폭동을 일으킨 다음에 쫓겨났어요. 쫓겨났다가 다시 아이러니하게도 로마 황제 네로 때 그게 다시 풀려요. 다시 들어와도 돼 라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 시기 때 다시 이제 유대인들은 로마에 들어오는 거가 안 돼라는 이 법을 해제시키고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전에는 유대인이고 기독교인이고 이방인이고 같이 로마에 섞여 있었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이 로마에 있었던 교회를 아마 주도해 나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로마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교회는 누가 주도해 나가겠어요? 이방인들이 주도해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수년이 지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또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사역자가 바뀌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가 바뀌어지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교회의 유대인과 이방인 지도자 간에 또 이방인 성도 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네. 혹시 알고 성경 읽었나요? 네. 네. 그걸 알고 성경을 보면 이 로마서가 더 확실하게 잘 보이죠. 왜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에게고 그리고 그 다음이 헬라인에게라고 했는지, 왜 9장에서부터 11장에 있는 내용이 이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야, 이방인 너희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유대인들을 식인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라. 쭉 나오다가 9장에부터 11장에 있는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진 이야기가 왜 나왔냐? 그리고 나서 넘겨진 문제들이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이야기거든. 그래야 이 맥이 잡히는 거예요. 이 로마서를 쓴 이유를 알아야 이 로마서의 맥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민 이스라엘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지금도 우리 한국 사회든 기독교 세계에서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왜 저 이스라엘 사람들, 저들의 구원의 문제가 왜 중요하냐라고 목놓아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지, 왜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메시아닉 주들이 회복하는 게 중요한 일인지, 땅끝은 로마가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구는 둥글잖아요. 시작한 데부터 돌아서 다시 그 원점으로 돌아온 곳이 땅끝입니다. 이해되세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다시 돌아서 마지막 하나님의 때에 그 예루살렘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다시 끝난다는 것.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일들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에는 유대인 얘기고 그 다음에 헬라인이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고 시기나게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했었던 그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로마서이고 그것이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로마서를 어디에 중심을 두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딱딱한 교리 얘기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배,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이야기 두 개로 딱 나눠진 이거로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 얘기는 어려워. 이 교리적인 거, 이런 조직신학적인 거 그런 게 그냥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알아서 하고 우리는 12장부터 나오는 엄밀하게 하면 12장부터 15장까지의 우리의 실천적인 목적만 잘 알면 되지 않겠어? 라고 편협돼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전체적인 것들을 읽고 왜 사도 바울이 이 1장부터 8장에 있는 교리적인 얘기 그리고 9장부터 17장에 있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왜 했는지를 분명히 알고 로마서 전체를 파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서론격으로 해당되어지는 이야기 엄밀하게 1절부터 17절 안에는 그 전체적인 주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바르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메시아와 주로서 부활하신 예수에 관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복음 선포 안에서 언약적으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그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것이 이방인에게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창조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가운데 계시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가 기록되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오늘 스페인으로 가기를 소망하면서 선결되어져야 하는 문제가 바로 그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멈춰지지 않기 위한 목적도 분명히 내재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 계획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오늘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해서 이제 비유대인인 그리스도인에게 분명한 자각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 또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르는 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이 편지하는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나도 유대인이다. 나도 내 형제인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전하려고 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가 로마에 경유해서 스페인으로 선교 사명을 감당하러 갈 때에 로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후원과 파송의 책임을 가져주길 바랬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런 변증과 후원을 부탁하는 그런 논리적인 전개를 통해서 교회가 참된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 되어지고 편안해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증언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존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을 옹호하는 듯한 9장부터 11장에 있는 내용은 1장부터 8장에 있는 내용을 충분하게 이해하기에 충분했다는 거죠. 그렇게 바울은 석학답게 신학적이고 교리적으로 그 진리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아울러서 실천적으로도 이 참된 진리를 이해하는 최상의 방법으로 성도들에게 주어진 의무를 충실하게 실천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신득이라는 대세를, 그 대의를 내세우는 로마에서도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이행득이의 그런 향기가 드러나는 거죠.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12장부터는 야 네가 너희들이 구원받은 그것을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라는 것이 12장부터 있는 거잖아요. 그 내용은 그 믿음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져야 하는 영생의 축복, 그것이 유지되어지는 게 관건이었던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이 믿음의 실천이 이 구원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동일한 의미에서 야고보서와 함께 우리에게 읽혀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진리를 규정하신 분의 교훈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선교적 사명을 감당했던 그 1세기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참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바울의 그 몸부림쳤던 의도를 파악하지 않으면 로마서를 통해서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의도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의 상황과 지금의 세상의 가치로는 이 로마서를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실천하는 거죠. 우리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제대로 알아야 우리의 믿음 생활이 건강한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세기 그 사도를 둘러싼 수많은 그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과 그런 갈등의 문제들, 그 갈등의 문제들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끊임없이 변증해야 되는 문제들이 또 하나 더해져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든 요한이든 다른 사도들과 다르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증인한 것을 끊임없이 변증해야 되는, 내가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언해야 되는 그런 늘 끊임없이 딜레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경직된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게바를 꾸짖잖아요. 베드로를 꾸짖잖아요. 베드로보다 더 율법적이고 더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 믿어서 그 바리새이적 율법은 아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런 신학적 범주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방인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율법적 테두리를 조금 더 널찍하게 가지고 있었을 뿐이지 사도 바울은 그 범위를 자기 안에서 막 자유방종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왜? 자기가 그 사도권을 변증해야 됐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틈을 주면 안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40대 때 관이 넘기, 타인에게는 조금 더 부드럽고 유하게 하지만 나 자신에게는 좀 더 엄격하게 나를 가꾸어 간다.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랬어요. 관이 넘기, 자기 자신한테는 엄청 엄격하면서 타인에게는 조금 더 수용적이고 관대한 삶, 그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로마서를 보면 그것이 보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 속에 이 로마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나를 봐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면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할례받지 않는 사람한테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고, 내가 할례받은 사람한테는 할례받은 사람의 눈높이에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부한자들은 부한자들의 모습으로, 비난자는 비난자의 모습으로, 그의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한 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어느 누구에든지 탄력적으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게 바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그 눈높이로 계속해서 수준을 맞춰줄 수 있었다는 거죠. 이 레벨이 높은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수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여명이 밝아오죠. 태양이 떠오를 때 그 여명은 어때요? 찬란하죠. 그 찬란한 이전에 어때요? 어둡습니다. 이 여명이 비추기 전에 달빛보다도 더 어두운 시간이 있어요. 그 시기가 자기를 엄격하게 가꾸어가는 시기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화려하게 광명한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빛내면 예수님의 빛이 드러나지 않아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빛의 열매가 드러나기 위해선 그 열매가 깨어지고 녹아지고 썩어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여명이 밝아오는 거예요. 그 화려한 일출의 광경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로마서를 마주대할 때 누군가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복음을 이해하고 구원의 확신을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한자 한자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화려한 미래를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이렇게 주옥 같은 메시지를 전한 사도 바울이 그 앞날에 기다렸던 건 뭐예요? 베드로 광장에서 목베임을 당하는 일이었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에 굉장히 화려하고 안정되고 평안만 누릴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거부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세상 원리로 맞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와는 다르니까. 끊임없이 어둠의 세력들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굴복시키려고 할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틀렸다라는 것을 그 어둠의 세력들은 증명해내야 하니까. 욥을 고난 가운데 괴롭혔던 그 사단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내가 증명해 보일게요. 이게 사단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끊임없이 성찰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진리를 따라 실천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교훈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실천적 의미에 대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 늘 고민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해결 방안이 또 오늘 본문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가치보다도 더 높고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음,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교회 안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안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이 말을 부끄러워서 내뱉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못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진리를 깨달은 이후부터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요소가 사도 바울에 너무나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석학 중에 석학이었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가말리엘의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차기 지도자였어요. 수제자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겠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통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나사렛 출신, 그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는 그 조롱과 멸시를 사람들이 다 하고 있을 때 바울도 그 동일한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진리를 깊이 깨달은 이후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에 얻게 하시고 영생의 길을 가는 복된 발걸음의 능력을 덧입혀 주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실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소식에 예수님이 빠지면 이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빵이 필요한 자에게 좋은 소식이 뭐예요? 빵을 주는 거예요. 춥고 헐버른 자에게 복음은 뭐예요? 옷이 덮여지는 거예요. 따뜻하게 덮여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것만 일용한 것만 공급되어진다고 그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에게 육신의 필요만이 아니라 그 영혼에 필요한 것,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그들에게 선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제공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빵이 필요한 자에게 빵을 주면서도 예수의 생명이 그들에게 공급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믿음이 뭐였어요?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가 세상에 믿지 않는 그 죽었던 자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하늘로 올려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가 가신 그대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오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기간이 벌써 수십 년이 지났어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리스도인, 나사렛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대상이 바로 이때 이 로마서 서신을 대하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거부를 당하는 그 교회의 이 청중들, 그래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조롱받고 멸시하고 천대받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누군가에게 제지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으면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시에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치욕적으로 여겨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나사렛 출신 예수, 그 예수를 따르는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죄와 사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죽었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우리도 새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죄와 사망,
이 세상의 모든 정욕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서 죽었다라고 인정한 것이 예수 믿은 근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근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증언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내가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똑같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고민한다면 복음의 능력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건 아니겠어요? 세상과 똑같이 고민하고 세상과 똑같은 가치 속에서 같이 근심하고 같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야 너희 교회 다니잖아, 너희가 예수 믿는다면서 나랑 다른 게 없네? 그래서 예수를 말하기가 무서운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세상의 행복과 기쁨도 누리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게 팩트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에 드렸다시피 사탄은 하나님이 틀렸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해 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예배당 안에서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으며 계속해서 유혹하고 시험하고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도둑질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늘 경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십자가의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육신의 생각을 주는 원수마귀 사단이 분쟁하고 분리하고 참소하고 파괴하는 거짓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끊임없이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쳐도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는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고 건강하게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간은 원래 창조되어졌을 때에 영원히 사는 존재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것을 덧입은 영생하는 존재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셨다 그랬죠. 왜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인생들을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아내셨는가? 영생할까 봐. 그렇게 타락하면서 영원히 사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자기 맘대로 분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타락한 인생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봐 그 사람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룹들과 두루 도는 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에게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길은요, 그 생명나무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조차 찾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생명나무의 길로 우리가 갈 수 있고 그 생명나무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를 알면 그 생명나무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 먹을 수 있는 권리도 우리에게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영생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실되어졌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잃어버렸던 에덴의 회복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부끄러워하지 않을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영적인 정체성, 우리 믿음의 정체성이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에덴을 회복했다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매일매일. 왜?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했던 일이 그 일이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해야 할 일이 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살면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 중에서 그 실천적인 부분 12장을 들어가면서 그러므로 라는 말로 그 앞에 있는 내용들 속에서 이 실천적인 부분이 분리가 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우리의 신앙이 균형적인 신앙이어야 된다는, 신학과 신앙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믿음과 삶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이 그러므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믿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성경의 야다, 기네스코, 순종, 이 모든 것이 듣고 행하고, 알고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실천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한 이 예물, 제물로 드리는 행위는 바로 예배 아닙니까? 우리가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잖아요. 그 예물이 우리가 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 돈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것이 예물되는 거 아니에요? 1,000원짜리 하나, 10,000원짜리 하나, 몇만 원? 그게 우리의 공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예물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져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드려지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물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지지 않으면 이건 그냥 세상의 돈인 거예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한 돈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반영되어진 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것. 같은 원리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공급받는 생명, 하나님께 공급받는 은사와 달란트, 하나님께 공급받는 능력으로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예배자 스스로가 제물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예배자가 실제로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신의 자아와 고집과 욕망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세상이 뭐라고 그래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건 특권이에요. 시간을 구별해서 이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드리는 제단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드려지는 건 그래서 특권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아요.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들의 영화, 쾌락, 오락, 그들의 누릴 세상적 종욕들,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건 특권이에요. 세상의 것들이 잠시 멈춰진 상태, 기쁨과 감사와 하늘의 것을 누리는 시간, 그래서 예배가 특권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셨고 그렇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특권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도록 그렇게 새롭고 살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의 본질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늘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거저 받으시지 않는다는, 받으신 것 이상의 것을 더하여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면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게 예배인 거예요. 당연한 것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당연한 것을 받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 그게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주 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려지는 삶, 그게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마주 대하는 삶, 그게 십계명 1계명에 나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이 말씀은 그렇게 예배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의 삶의 방식이고 삶의 의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상실되어진 예배의 개념도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인간 바울의 고백처럼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일상의 일, 삶의 문제, 정욕의 문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이상의 이생의 잘한 것들로 계속 우리를 바쁘게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빠요. 기도하지 못할 만큼 바쁘고 하나님의 말씀 보지 못할 만큼 바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시간을 내어서 예배하지 못할 만큼 바쁩니다. 우리 성도, 믿음의 성도를 돌아볼 여유가 없을 만큼 바빠요. 잠잘 시간도 없이 바빠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바쁘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교회 일로 바쁜 것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지, 그 일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그 일에 집중하고 있다면 하나님 받으실 영광을 나한테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늘 경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죄의 길로 사로잡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고백에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그렇게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에 소홀히 하도록 우리를 바쁘게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경계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세월을 아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쁘기 때문에 가장 먼저 기도하고, 바쁘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의 시작을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고, 그 모든 일의 시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최고의 우선이 되어야 되는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를 찾고,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읽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생명의 길을, 진리의 길을 찾기 위해서 보는 책이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것인지 우리는 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열망하신다는 것들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뜨겁게 찬송하면서 땀이 범벅하며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집회에서의 찬양이 아니라 고요하게 1분이든 2분이든 불과 10초든 20초든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는 그 생각과 마음, 그것을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며 그 진리 안에서 참 자유와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자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참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령을 쫓아 순종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찾고 차시는 예배자였다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품 안에 그렇게 안길 수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예배자들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따스한 성령